오늘 들었는 시간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맹인,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기사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리고 또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들어와서 예수님의 겉 옷가를 만졌을 때 피가 멈추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딴 데로 떠나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맹인이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두 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메시아인 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는데 뭐 시끄럽다든지 왜 그러냐든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냥 다른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 버렸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자, 여기서 조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그냥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 그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검증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는 더 끝까지 매달리고 가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이거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검증하시는 작업으로서 아무 말씀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가자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 갈 길로 총총히 걸어갔더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딱 나와서, 근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두 맹인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죠? 눈 고쳐달라 그랬나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지 눈 고쳐달란 말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소경 두 명이서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면 이거는 동냥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눈 고쳐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멀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옛날 2000년 전에 눈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리세요. 그럼 뭐예요?
동냥하는 거지. 동냥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딱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동냥이 아니고 뭐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 해줄까 묻지 않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뭐요?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불쌍한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요. 또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먹여도 주셨죠. 먹여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고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또 케어를 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은 퀸즈에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준 거 들었잖아요. 듣고 따라왔지. 눈은 안 보이니까 보지는 못했어. 듣고 따라온 거예요. 듣고 따라온.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돼. 자꾸만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딴 거 하고 아니면 설교 시간에 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잠이 충만하신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 가서 자는 한이 떠도 어디 가서 자야 돼? 예배당에 가서 자야 돼. 그러다가 한 구절이 탁 들어오면 그 영혼이 부쩍 눈이 뜨이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들었으면 부르짖어야 돼.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야 돼. 자,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66쯤 될 것 같은데요. 1066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66이 맞나요? 아니죠. 네, 제가 졸다가 썼나 봐요. 33장 3절. 1100 뭐요? 105페이지? 자, 1105페이지. 1106페이지군. 나는 1006이라고 잘못했어. 1106페이지. 예. 33장 3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요.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자. 예수님 뭐였어요? 구하라. 찾으라. 뭐요? 문을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다 이렇게 말만 다르게 한 거지.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어떻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을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좋아한다고요. 부르짖는 자. 엄마가 굉장히 바빠. 그러면 누구한테 젖을 먼저 주겠어요? 시끄러운 애한테 먼저 주지. 우고 막 땡깡을 부린 애한테 먼저 젖을 매서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애에게 젖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근데 하나님 부르짖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나를 믿고 부르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나를 안 믿으면 왜 부르짖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부르짖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이,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그것도 좋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구해야 돼요. 우리 살렘교회 양쪽으로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잘한 거는 부르짖은 거 잘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검증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응답하시지 않아. 그럼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사람을 무시해도 말이야.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오거늘. 나온다. 체면 같은 거 차리면 안 돼. 하나님께 갈 때는. 뭐 체면 같은 거 차리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요게 대단히 중요해. 나아간다는 말이. 어떤 분은요, 부르짖는데 나아가지 않아. 그냥 부르짖기만 있어. 가까이 가지 않아.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신약성경 한번 보세요. 357.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7. 신약성경 357.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357이 맞나요? 356이에요? 예, 그거는 뭐 이제 봐주셔야 돼. 출판사에 따라 다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담대히 나가. 뭐 체면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담대히 나아가라고. 예수님의 뭐 모른 척 하는데 다 우리를 갖다 끝까지 검증하시기 위해서 남의 집에 말씀도 안 하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유, 안 되겠어. 뭐 이상한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담대히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아갔잖아요.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이제 마지막 검증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검증을 하십니다. 요때 예수님이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확실하게 대답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눈을 싹 만져주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어. 믿음이 생겼네.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 신앙은 있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되게 인색하고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아까워가지고 간신히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지.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오늘 이 사람들은 눈을 떴어요. 근데 눈 뜨는 거 대단히 중요해. 왜 중요한지 보세요. 이사야 한번 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 35장. 이거는 1008인 것 같은데 1008. 예.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5절. 1008페이지. 신약성경 1008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지금 막 솔직히 졸리려고 너무 잘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성도님들은 많이 드셔도 목사님은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야. 이사야 35장 5절.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벌어질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에도 쭉 나옵니다. 뭐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뛴다,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린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맹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보여줄 표적 중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 눈 뜬 게 제일 중요해. 이사야에 보면 넘버원이야. 메시아에 증거된 넘버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말을 못하라는 거야? 가서 막 전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병 고치는 마술사로 착각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일단 원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원했지, 그런 거에 영적인 문제에 아무 관심은 없고 그냥 병만 고치는 거야.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근데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앞으로 3년 동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병 고치고 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이. 조금 더 전도하셔야 된다고. 너무 빨리 죽을까봐.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감추려고 하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지. 근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 정체성을 감추는 것 같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죠? 병 고치는 마술사처럼 오인되는 거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가 돼야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자꾸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을 그렇게 킵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었어요? 안 떠들었어요? 떠들어버렸어요. 온 땅에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이 생겼으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너무 소극적이라서 기도도 그냥 조그맣게, 큰 거를 기도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 믿고 크게 간구하고 마음도 크게 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새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퀸즈에 오고 여기는 도심지잖아요. 도심지에 오니까 새를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필라델피아는 시골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새들이 막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새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막 우리 그 필라델피아는 교회 정원에 새가 집을 줬어. 숲풀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새가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가봤더니 딱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어. 그래서 제가 그 새가 어떻게 알을 부화하고 알이 깨지고 나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 봤어요. 정말로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가 날아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자꾸만 들여다보니까 그 어미새가 눈치채고 저를 경계하는 것도 다 체험했어요. 어느 정도 경계하냐면 나중에는 정말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그래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저를 제거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저가 제거당하면 여러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났지. 자, 어떻게 제거한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제가 자꾸만 들여다보고 카메라를 찍었거든요. 엄마가 없을 때 알이 어떻게 됐고 깨졌나 안 깨졌나, 그 다음에 깨진 다음에는 털이 났나 안 났나 수백 장을 찍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근데 이거 알은 거예요, 어미새가. 여러분, 어느 날 새가요,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마리쯤 날아왔어. 자기 동료를 부른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 어느 날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100마리쯤 날라와서 지붕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저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 요만한 새들인데 새까맣게 앉았는데 다 자기 동료들이야. 같은 종류야. 왔어. 여러분, 새가 보세요. 저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지붕에서 막 지저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예배당으로 얼른 피신했어요.
겁나고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야. 피신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새들이 들어가서 공격했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짝짝짝짝 막 한 100마리쯤 왔어. 진짜 지붕에. 근데 거기서 심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쪼오기 전에 100마리가 한꺼번에 저에게 와서 하늘에서 저에게 와서 뭘 합니까? 응가를 합니다. 100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지그재그로 저한테 쏩니다. 응가를 한다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응가할 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차마 그런 일은 당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응가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곧 응가를 할 걸 알았거든, 제가. 그 응가하면 제가 어떻게 되지? 번복이 되잖아요. 번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차를 몰고, 교회 박신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갔어요. 집까지 한 차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집에 딱 가서 파킹장에서 내려가지고 시동을 딱 끄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그 새가 여기 와 있어요. 파킹장 나무에. 왜냐면 나는 그 엄마 새를 알거든. 알거든 걔를. 걔 여기 딱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그렇게 케어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그 새가 태어나고 나서 어미가 와서 먹을 걸 주는데 입을 이렇게 벌려. 입을 이렇게 벌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보이고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지? 입을 쫙 벌리면 입만 보여.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 근데 엄마가 오면요. 얘가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어미새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얘가 오기만 하면 입을 쫙 벌려. 동시에. 근데 어미새가 짹짹거리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천적이 있어가지고 조용히 와. 조용히 와서 살짝. 근데 입을 쫙 벌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이 뭐냐면, 어미새가 이렇게 앉을 때, 그 진동이 있는가 봐요. 너무너무 사뿐하게 앉아도 걔가 느끼는 진동이 있는가 봐요. 딱 앉으면 입을 쫙 벌려. 그러면 어미새가 먹을 걸 주는데 조금 과장해서 어미새 머리통이 걔 목젖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 그래갖고 탁 먹인다. 시편을 한번 보죠.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보세요. 81편. 863페이지. 863페이지 한번 보세요. 863페이지. 시편 80편 10절입니다. 제가 81편이라 했죠, 제가. 네? 아직도 졸리나 봐. 81편. 시편 81편 10절. 863페이지. 시편 81편 10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리얼하게 와닿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건 없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마이티 갓, 전능자라고. 전능자니까 나를 못 믿어?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는데 못 믿냐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나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 못 믿냐? 내가 그런 존재인데 네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라. 조그맣게 열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영적인 비전을 크게 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 근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입을 크게 열으라는 거. 요거는 새끼가 입을 열 때 그걸 두시고 하신 것 같아요. 새가 입을 딱 열면요,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뜨지도 못했어. 아직 눈 감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입만 딱 보여 이렇게. 그럼 어미새가 딱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믿음도 크게 가지고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열지 말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